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은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이 있을 것을 법이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충성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온유 그리고 그 절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유에 대해서도 잠시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온유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냐면 무엇인가가 자신의 권리나 주장,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마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이제 세상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일반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마땅하고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온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마땅히 노여워해야 할 때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참 적용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는 그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이 분노라는 게 나오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를 낳고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앞으로 자녀를 키울 예정이지만 다른 분들은 다 자녀를 낳아서 키워 보셔서 아실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뭔가를 훈계하고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려고 할 때에도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혼낸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이라는 게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사랑의 매라 그래가지고 스승들이 교사들이 그 학생들을 아이들을 이 가르칠 때에 그 매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로 인한 폐해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제는 야 이거 그 매질을 아예 사랑의 매라는 것 자체를 좀 금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금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또 이걸 또 학생들이 악용하는 지금 그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교사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아예 훈도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까지. 그러니까 한국은 꼭 보면은 지켜야 할 선을 항상 넘어버려요. 이쪽이 넘어버리면 교사가 너무 지나치게 예전에 그 군사접권 시대에 너무 학생들을 그냥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그걸로 때리고 막 너무 심하게 나가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그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운동. 그러나 이게 또 너무 반작용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스승들의 정말로 옳은 스승들의 바른 훈계나 교정조차도 귀퉁으로도 듣지 않는 이러한 지금 현상.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반합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간 자체가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꼭 겪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사랑으로 그리고 혹은 교사의 어떤 정직한 그 도리로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한 도리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감정이 앞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흥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적용이고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상당히 신중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취지에서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첫 번째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인가가 마땅하고 당연한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주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러한 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이 미덕,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걸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덕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온유를 지녀야 하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유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정말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이제 가르침으로서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잠잠하셨어요. 세상 누구보다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이건 아니다라고 크게 외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특히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좋은 것들을 정말 믿는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가 비록 지금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질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사실 먼저예요. 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성장할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딱 이 말씀 드리는 순간에 한 분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 본보기를 보여줄 때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이렇게 수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참 수적으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해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진 줄 알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맞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뭔가 잘나고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갖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쉼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누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어릴 때는, 좀 젊을 때는 내 옆에 내가 남자라면 예쁜 여자가, 내가 여자라면 잘생긴 남자가 옆에 있으면은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좋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대화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럼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인생 전체를 살아갈 때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 안식을 얻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물론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누게 하시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나의 본보기, 나의 발자취를 너희가 따라오면 이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하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참된 쉼을 얻을 거야. 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누구보다도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12 제자들도 있었지만 12 제자들은 이제 점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들은 점점 수적으로 그 쇠락해 가는 그러한 단계를 밟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수적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만 13개 아닙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 책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자 나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당신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구속사를 확증하신다라는 개념 속에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나님의 전체 이 구속사 속에서 그리고 얼마나 그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본보기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간 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이 본보기를 따라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을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하는 사람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 주는 자에게 맞대어 고난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특히 이 교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야 세상 사람들이 와 저들은 뭔데 우리하고 다른 저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저런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가 저러한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혹은 누구로부터 비롯이 되는가 라고 궁금해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 반대 성향을 보이니까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온유라는 이 성령의 열매를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정말로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고 또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절제인데 이 절제라는 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열매입니다. 특히 육신의 열매들, 그 위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육신의 열매들, 제가 이거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신의 열매들, 수많은 육신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맞아,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는구나.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것,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 또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능력을 주셔야만 이러한 절제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능력을 주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러한 육신의 열매들을 극복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바로 이 육신의 행위들, 육신의 그 일들이 나와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잘 보세요. 곧 음행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 성적인 죄가 항상 그 만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참 주술도 얼마나 지금도 얼마나 이 21세기에서도 얼마나 무당 찾아가서 그 고민 상담하고 굿판 버리는 현상이 참 납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다음 원수 맺는 것,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좋지 않은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까? 분쟁, 시기 질투 교회에서만큼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분냄, 당 짓는 거 누구 파, 그죠? 이게 이제 특히 요즘 한국 교회에서 왜요? 뭐 원로 목사파, 뭐 담임 목사파, 또 어느 장로파, 어느 안수 집사파, 참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저 그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저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 다 버리시고 원로 목사파로 가세요. 그냥 하나로 당 짓지 마시고. 그다음 분열함, 그다음 이단, 투기. 이단 얼마나 많습니까? 또 투기, 술 취함. 참 이것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어느 순간 그 술 자체가 성경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아니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오늘날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컨텍스트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맥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 이스라엘은 술이라는 게, 포도주라는 게 우리에게 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 러시아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술이라는 게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왜요? 술을 마시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추운 기후를 견딜 수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도 귀했을 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심했기 때문에 이 술이라는 게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먹고 마시고 죽지 아닙니까? 이게 어디 생존입니까? 그러니까 맥락이 전혀 다른데 먹고 마시고 죽자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맥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끊임없이 또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이 술이라는 게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유흥과 관련된 술이라는 맥락 속에서는 그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시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간에 보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그러니까 왜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에도 성령 충만하기가 힘든데 술 취하고 성령 충만을 받겠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뭐 여자들에게 고백하기 어려운 남자들은 용기가 없어서 술 마시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술이라는 도구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더 그 극심한 경우에 마약까지 손을 대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분, 누구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야 저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 왜요?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술 취한 것밖에 몰라요. 저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저건 술밖에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저 보십시오. 저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저 술 안 마시고도, 마셔본 적도 없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술 안 마시고도 밤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교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힘이 뭐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능력 주신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 절제로 극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 줄 알지만. 왜요? 우리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늘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건 세상의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벗어버린다라는 말로도 표현하지만 덧입는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옷을 입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개념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분석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로 가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한대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입성, 새하늘과 새 땅의 입성 하기를 사모하는 자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 먼저 진단해 보아야 하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는 늘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순간에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느 뒤뜰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잡초는 너무 커져서 그것을 뽑으려다가 오히려 그것을 뽑는 사람이 다칠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려치다가 삽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딸이 그 잡초에 실제로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왜 그 잡초에 물을 주는 거야? 나는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딸이 물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소리치자 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얼마나 자라는지 보고 싶어요. 이렇게 잡초가 커졌는데 얼마나 더 자랄 수 있을까요? 라고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예화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잡초라는 게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근데 나에게서 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얼마나 정말로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런 어리석은 자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의 잡초에 물을 주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을 때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죄성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공존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 가라지와 알곡을 이제는 어느 순간 처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는 그게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여전히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 결국 가라지는 불태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원리 원칙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 원칙과 같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이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육신의 일, 육체의 일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성령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덮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덮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율법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갔지만 결국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경험을 해보니, 성령을 받아보니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을 쫓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둘은 공존할 수가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공존하다 보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리인 거예요. 이 간단한 지침.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9가지 열매를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이 9가지 열매는 사실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떠한 그 열매는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떠한 열매는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에 우리 안에 조금 강하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조금 약하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먼저 진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앞으로 얼마나 더, 또 어떻게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맺기 위해서 성령님께 다시 한번 간구하시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풍성한 우리 에베네셀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